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56화 하나원 시인의 109번째 시 돌꽃입니다. 먼저 돌꽃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돌꽃 하나원 운악산 아우 높벼랑 천화수 돌사리 돌꽃 고산식물 에델바이스 꽃 꽃이여 잎잎 성에 서리듯 눈송이 송이 희뿌연 운초는 수화의 애처로운 삶의 환희 사랑하기에 순결을 금단의 높벼랑 하늘에 피어 살아도 죽어도 불변의 꽃은 흐느끼는 불만의 사랑. 여러분, 돌꽃이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돌꽃이라는 시는 하나원 시인의 미발표시로서 시인 고 장석향 시인이 국정이라는 잡지에 발표하였다고 하나 찾을 수 없고, 하나원 시인의 묘주셨던 고 이종석 시인이 보관하고 있던 귀한 자료를 2013년 12월 30일 발행된 하나원 문학의 동인지 보리필이 창간호 54페이지에 수록된 시입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문학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보리필이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다. 그리고 주정시는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돌꽃이라는 시는 총 7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원 문학관 TV 제127화 솜다리 꽃편에서 기방송한 시와 유사한 시입니다. 아마도 초고 단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쓴 것을 하나원 시인의 사후에 원고가 유출되어 서로 부분적으로 다른 시로 발표가 된 것이 아닌지 유추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원 시인이 운악산에 올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돌꽃을 발견하고 돌꽃의 흰 솜털에서 그 영원한 연인 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백옥같이 뽀얀 피부를 한 피부에 송송이 피어오르는 솜털이 그녀를 연상케 한 것이죠. 돌꽃은 에델바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에델바이스 꽃말이 귀중한 추억, 인내, 용기 이듯이 그와 함께 했던 금강산에서의 추억, 또는 동경 유학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 개마고원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김칠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꽃이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가를 통하여 화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운악산, 아으, 노벼랑 이렇게 시를 열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운악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과 가평군 조정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서 높이 934.7m, 광주 산맥의 여맥 중에 한 산으로 북쪽으로 청계산 849m가 있고 강시봉이 830m, 국망봉이 1168m 등으로 이어져 포천시와 가평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의 동북쪽에는 화악산 1468m, 명지산 1267m 등의 명산이 있고 산의 동쪽 사면을 흘러내린 계류는 청계산, 명제산 등에서 흘러내린 계류와 합류하여 조종천이 되어 넓은 계곡을 이루며 남쪽으로 흐른다 하겠습니다. 조종면에서 운악산을 오르면 장엄한 무폭포가 있으며 산 중턱에는 현등사가 있습니다. 이행에서 아으한 표현은 화자가 즐겨 쓰는 단어인데 감탄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벼랑이라고 한 것은 높은 벼랑이란 뜻으로 깎아지른 절벽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련은 운악산의 깎아지른 암벽과 위풍당당한 산세를 보노라면 위압감도 느끼지만 뭔가 신비하고 신령함도 느낀다는 산사람만의 감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솜다리꽃에서는 운악산이 설악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천화수 돌사리 돌꽃, 고산식물 에델바이스 꽃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천화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로 화자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천수답과 같은 맥락으로 하늘이 주는 단비나 아침 이슬 정도로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돌꽃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대의 바위 틈이나 풀숲에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줄기는 몇 개가 모여 곧게 자라며 높이 7 내지 30cm, 밑부분은 갈색 비늘 조각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며 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1 내지 3cm, 폭 5 내지 15mm, 끝이 둔하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없습니다. 꽃은 7월에서 8월에 피며 줄기 끝에 취산 꽃차례로 달리며 연한 노란색입니다. 숫꽃의 수술은 8 내지 10개로 꽃잎보다 길며 암꽃은 작으며 암술은 5 내지 5개입니다. 열매는 골돌과이고 익으면 4조각으로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자생하며 러시아, 일본, 중국과 유럽, 북미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에서 고산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분포대 중 가장 높은 고산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많이 알려진 고산식물로는 알프스의 고산지대에 자라는 에델바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라산과 중부 이북에서 자생하며 흔히 에델바이스라고 불려지는 식물은 알프스의 에델바이스와는 다른 종류로 국화과의 단연초인 솜다리꽃이 되겠습니다.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로서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고산지대가 원산지입니다. 2 내지 10개의 노란 꽃이 두상꽃 차례를 이루며 바로 밑에 6 내지 9장의 잎이 달립니다. 창 모양의 잎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 하얗게 보이는데 별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키가 5 내지 30cm이며 많은 변종들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관상용으로 쓰이고 한국에는 자라지 않으나 이와 비슷한 식물로 같은 속에 속하는
산 솜다리, 솜다리, 한라 솜다리 등이 설악산과 한라산 등의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단비나 이슬을 먹고 사는 식물로서 척박한 바위 위에서 생존해야 하는 돌꽃은 성한 사람들의 보살핌과 배려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문둥이의 신세와 동병상련의 처지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에델바이스의 꽃말처럼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꽃이여 잎 성에 서리듯 눈송이 송이 희뿌연 운초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행에서 운초라고 하는 것은 구름 운자와 풀초자를 써서 돌꽃이나 에델바이스 같은 구름과 친구 먹는 식물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면은 한국의 에델바이스라 일컫는 솜다리꽃을 노래하는 듯합니다. 마치 솜다리꽃의 모습이 눈송이처럼 생긴 모습에 구름이 놀다가 간 자리에 꽃잎마다 송글송글 맺힌 이슬이 갈증을 해소해주는 강줄기 물과 같다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수하의 애처로운 삶의 환희 이렇게 짧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수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식 한문으로서 늘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흐르는 하천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행에서 환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천도 갈수기에는 마르게 되는데 갑자기 비라도 오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위 틈에서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돌꽃의 심정을 헤아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연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견딜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 앞에는 나이도 국경도 이념도 백약이 무효한 것이지요. 유견을 보겠습니다. 순결을 금단의 높벼랑 하늘에 피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의 육체관계가 없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때묻지 않고 순수한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행에서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역이나 범위 안에 들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견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늘 갈증에 시달리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지만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곳에서 때묻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돌꽃이 곧 나의 화신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짐승 취급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몸과 마음은 저 운악산 높은 절벽에 피어있는 돌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시전을 보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불변의 꽃은 흐느끼는 불만의 사랑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행에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아 언짢거나 불쾌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칠연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변하지 않을 꽃은 돌꽃이지만 어찌 사랑에 대한 불만이 없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영원한 애인으로 잘 알려진 이혜경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철의 장막이 원수 같겠지요. 그럴수록 잠재된 그리움이 사무치게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어찌하오리까. 끝내 그리움을 안고 떠나셨으니 안쓰럽기 짝이 그지없습니다만 지금쯤은 해후하여 해포를 풀고 마음껏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솜다리꽃 시낭송 들으시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솜다리꽃
하나원 설악산 높벼랑 아우 천인단에에 천화수 먹고 돌살이 돌 곳은 에델바이스 꽃, 그 고운 살결은 구름빛 백은 솜털이 송송이 꽃잎마저 구름빛 솜털의 눈부심은 빙설에 피는 꽃 하늘 내음에 애처로운 생명의 환희 영영 잊혀진 천상벼랑에 꽃 피는 것은 인고이지만 사랑하기에 홀로 지순을 금단의 높벼랑 하늘에 피어 사랑하기에 살아도 죽어도 불변하는 사랑의 꽃이여 흐느끼는 불멸하는 사랑의 꽃이여.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7화는 2015년 3월 31일 발행된 하나원 문학회 동인지 보리필이 제3호 155페이지에 수록된 어떤 인생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웅섭이었습니다.